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12절 첫 구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지식 있는 사람 그리고 사악한 사람에 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악한 사람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 사람을 가리시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 눈은 가려내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보시지만 그 중에서 구별을 해내시는데 어떤 것을 구별하시냐면 지혜 있는 자구나, 이 사람이 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구별하시고 또 사악하구나, 악하구나,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악하구나 하는 것들을 분별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보시지만 특별히 어떤 것들을 지켜보시는지를 알려줘요. 저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을 차별치 않으시고 다 지켜보시는데 그의 눈은 빗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 지켜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특별히 구별하실 정도로 보시는가? 이 사람이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 지혜롭지 않은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이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지키시고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지키시고 그리고 사악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13절도 보시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잠언, 지혜 있는 자가 쓴 성경인데 지혜자가 보기에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면서 게으른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가 볼 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요. 근데 잠언에서 핑계를 대는 사람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자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혜를 쫓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자가 계속해서 말하는 아들아 아비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그 지식, 그 지혜를 따르려 하지 않고 온갖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유들을 대서 지혜를 쫓지 않습니다. 저 문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사자가 있다면 내가 나가면 손해볼 거잖아. 내가 나가면 피해를 당할 거잖아. 내가 나가면 손해를 보는 것이 예상이 되잖아. 이런저러한 나름대로의 이유와 나름대로의 논리와 나름대로의 경험 온갖 것들을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게으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게으른 자는 진짜 육신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자가 간절하게 외치는 이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가끔은 삶의 어떤 순간에 이런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멀리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핑계들을 대면서 이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 이유를 들으면 그럴만해요.
지금은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자녀에게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가 무엇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이유를 대도 지혜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지금 오늘 지혜자가 저희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말입니다. 14절에도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가 좋지 않다는 것, 음녀가 나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또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는 진짜 음란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지혜를 따르지 않는, 지혜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를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7장, 8장, 9장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시키고, 반대로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표현하면서 이 지혜와 지혜 없는 자, 이 지혜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를 음녀로 대비시켜서 지혜로운 여인과 음녀를 늘 이렇게 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음녀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한 자, 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 어디 네 세상, 네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봐라, 네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지혜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지혜 따라서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반드시 여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더 지혜로울 것 같고,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이게 더 부를 벌어들이는 것 같고, 이게 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니까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좋고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악착같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가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애를 쓰는 삶 같고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음녀의 길이었구나, 지혜로운 자의 길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구나,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을 그냥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고,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유기하심, 내버려 두심을 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떠한 삶의 특별한 순간들,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에 있어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데, 방식은 다 다르게 표현해 줬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녀를 따르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19절에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한테 알려준다. 지금 이 22장 전체의 문맥의 이제 결론인데,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22장 1절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 은혜를 택할 줄 알아야 된다. 가난한 자, 부한 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사람을 다 지켜보시는데 그 중에서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를 특별히 뽑으셔서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특별한 그 순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데 그 결국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19절, 내가 너를 여호와를 의뢰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들려고. 아들아, 딸아, 네가 여호와를 의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삶의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음료를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삶의 그 순간마다 여호와를 의뢰할 줄 아는 사람. 이거 만들려고 내가 특별히 쓰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써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희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눈을 열어서 보이는 것 중에 저거 괜찮아 보인다, 저게 진짜 지혜로운 거네, 끊임없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잠깐 멈춰서서 지금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따라 살려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여호와를 의뢰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절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쓴다. 또 다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17절에 너는 이거에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내 지식을 마음에 두어야 돼. 18절에도 이것을 너의 속에 보존해야 돼. 한 번 듣고 그냥 날아가면 안 되고 보존하고 지켜야 될 거예요. 이거를 너의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할 줄 알아야 해. 끊임없이 이 지혜를 말할 줄 알아야 해. 이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써준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의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 아들, 딸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 지혜자가 말씀을 기록하고 오랜 시간을 지나서 오늘 이 새벽 저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줄 아는 사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삶의 순간에 딱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마주쳤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을 잠깐 멈추고 그 순간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는 잠깐 시간을 벌어놓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께 여쭐 줄 아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전체를 통해서 이 지혜자가 들려주는 정말 귀한 지혜, 특별한 지혜, 마음에 보존해야 될 지혜, 여호와를 의뢰할 줄 아는 자.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